안녕하세요. 김혁전도사입니다. 이번 시간엔 동서교회의 분열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교회를 우리는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에는 많은 종파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영향력 있는 세 교회를 꼽는다고 한다면 먼저 우리가 속해 있는 프로테스탄트 교회, 즉 개신교회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성당이라고 부르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는 않지만 로마 카톨릭 교회와 같이 긴 역사를 지니고 있는 동방정교회가 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교회, 로마 카톨릭 교회, 동방정교회. 이 세 교회가 오늘날 기독교 안에 가장 큰 규모와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역사적으로 우리가 속한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16세기 유럽에서 로마 카톨릭의 부정과 부패를 개혁하고자 시작된 종교개혁 운동을 통해 분리되었어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 교회는 종교개혁 이전에도 한 차례 분열을 경험했었습니다. 무려 5세기 전인 11세기의 일인데요. 이때 로마 카톨릭 교회와 동방정교회가 분리되었죠. 이 사건을 두고 우리는 동서교회의 분열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동서교회의 분열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와 동방정교회는 1054년에 공식적으로 분열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사실 하나의 교회라고 할 수 있었죠. 그러나 사실 공식적인 분열이 있기 전에도 많은 갈등이 있었고 분열한 후에도 갈등은 계속되었습니다. 1054년은 그 정점을 찍은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애초에 동서교회의 분열은 로마의 동서 분열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독교를 공인했던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에 이어서 황제가 되었던 테오도시우스에 의해서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그가 죽기 직전인 395년 그는 로마 제국을 이등분하여 자신의 두 아들에게 나눠주게 되었는데요. 맏아들 아르카디우스에게는 동로마 제국을, 그의 동생 호노리우스에게는 서로마 제국을 물려주면서 로마 제국은 동과 서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후 다시는 합쳐지지 않았죠. 그때 그리스도교의 중심지였던 동로마의 콘스탄티노플, 서로바의 로마로 나눠지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당시 지중해 지역에는 5개의 교회가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서로마의 로마와 동로마의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예루살렘, 그리고 콘스탄티노플이었습니다. 서로마의 로마 교회는 카톨릭이라 불리게 되었는데 이는 보편적이라는 의미의 헬라어 카톨리코스에서 유래된 말이었습니다. 즉 보편적인 교회로 불렸던 것인데요. 그와 달리 동로마에 속해 있던 네 교회는 자신들이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스스로 오소독스, 즉 정교회라고 부르게 됩니다. 물론 이들이 자신들을 무엇이라고 명칭하든 서로에 대해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이들은 멀어지게 되는데요. 그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언어의 문제였습니다. 언어의 중요성은 모두가 인정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언어는 문화권 형성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동로마와 서로마도 언어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문화의 차이도 있었죠. 동로마는 그리스와 터키를 중심으로 헬라어를 사용하는 헬레니즘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고 서로마 지역은 라틴어 중심의 서유럽 문화를 형성하게 됩니다. 헬라어 문화권과 라틴어 문화권의 사고 체계는 전혀 달랐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헬라어 문화권의 선두에 있었던 그리스는 오늘날에도 널리 알려져 있는 탈레스나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등 걸출한 철학자들이 있었고 철학뿐만 아니라 미술과 건축 등 예술 분야가 함께 발달하면서 언어가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예술과 철학을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표현들이 생겨났던 것이죠. 추상적이면서 이상적인 생각을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와 달리 라틴어 문화권은 오늘날의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발달하게 되었는데요. 군 문화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군사력과 병법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들은 탁월한 병법을 발전시켰고 군 문화에서 중요한 명령 체계와 규율을 명료하게 만드는 특징을 가지게 되면서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사고를 한다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에도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성경이 헬라어 문화권으로 가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관을 바탕에 두고 성경에 대해 질문하고 해석하는 그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리스적 사유 방식에 따라 성경을 바라보고 그 방식을 발전시켜 왔던 것이죠. 이와 같이 질문과 답변의 방식을 통하여 교리와 신학이 탄생하게 되었고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반해 라틴어 문화권의 사람들은 그런 대화 자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기독교 신학과 주요 교리는 헬라어 문화권에서 생겨났고 라틴어로는 번역하기 힘든 헬라어의 다양한 표현이 그 속에 존재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차이가 심해질수록 점점 헬라어 문화권의 사람들과 라틴어 문화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이해와 해석, 그리고 성경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서의 교회가 멀어지게 된 이유에는 언어 외에도 정치적 상황도 있었습니다.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 서로마는 황제가 없이 여러 나라로 쪼개지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서방 교회는 교황과 교황청의 권한이 강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는 교황이 황제와 동등해지거나 황제를 넘어서는 권력을 가지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11세기 들어서는 서방 교회는 교황의 권위를 강화하는 운동을 계속했습니다. 교회는 점점 교황 중심적으로 변하게 되었고 이는 독재적인 느낌을 만들어내었죠. 교황은 스스로 자신을 사도 베드로의 승계자로 여기면서 서방 교회는 물론 동방 교회도 자신의 통제권 아래 두려고 했었습니다. 그에 반해 동방 교회는 황제가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죠. 교회의 모든 법과 통일성은 동방 교회의 대주교에게 있지 않고 종교 회의에서 인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또한 황제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으로 세속적인 권리 외에 영적인 통치권도 부여받았다고 보기도 했었죠. 그러니 교회를 향한 황제의 지속적인 개입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언어의 차이, 정치적 상황 외에도 동서교회가 갈라진 이유는 참 다양한데요. 그러한 이유들이 세 번의 큰 사건을 통하여 드러나여졌고 그 사건들을 통해 동서의 교회는 완전히 갈라져 서로를 인정하지 않은 채 다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은 대중적 신앙의 논쟁이 되었던 성상 논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상이란 예수님, 마리아, 베드로 등 기독교의 주요 인물을 그림이나 조각으로 표현한 작품인데요. 처음엔 서방교회든 동방교회든 모두 성상을 인정하고 활용했었습니다. 성인이라고 부르는 자들은 그들의 형상마저도 존경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8세기에 들어오면서 동방교회에 큰 변형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동로마의 황제는 레오 3세였는데 그는 전쟁터를 누볐던 장수 출신이었습니다. 특히 이슬람과 많은 전쟁을 치렀던 인물인데요. 그가 이슬람과의 전쟁을 경험하며 보았던 이슬람 사원의 모습이 그의 마음에 크게 남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이슬람 사원은 아무런 성상을 찾아볼 수 없는데요. 이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십계명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성상으로 가득 찬 교회와 대조되었는데요. 이후 왕이 된 레오 3세는 모든 교회와 공공장소에서 성상을 금지시키게 됩니다. 우상 숭배로 보았던 것이죠. 그러나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8세기라는 긴 시간 동안 교회에서 인정받고 사용되었던 성상을 대주교도 아니고 교황도 아닌 황제가 일방적으로 없애도록 했으니 말이죠. 반발이 없는 것이 이상했을 겁니다. 이는 황제의 권력이 대주교보다 우위에 있던 동로마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센 반대를 불러일으켰고 당연히 서방교회에서도 크게 반대했습니다. 특히 교황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강하게 반대했었죠. 이와 같이 레오 3세의 성상 금지령은 당시 두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성상에 대한 이견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후로 동방교회는 성상 금지령을 철회하고 때마침 서방교회는 되려 성상을 반대하는 상황도 생기기는 했는데 나중엔 모두 성상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속한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도 성상이 우상화되었음을 인정하고 종교개혁을 통해 모두 파괴되었다는 것을 보너스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사건은 필리오케 논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필리오케라는 말은 라틴어로 그리고 아들로부터 도라는 뜻인데, 이는 성자와 성령의 관계에 대한 논쟁으로서 동서가 함께 모여 논의하며 결정했던 니케아 콘스탄티노플리스 신경 안에 서방교회가 일방적으로 필리오케라는 단어를 삽입함으로 생겨났던 큰 갈등이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무척 중요한 화두였는데요. 그 이유는 그들의 전통적 신관념인 신은 곧 영이다 라는 논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 깨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정통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인간이면서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겠지만, 당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여 예수님을 영적인 존재로만 인정하는 자들도 있었고,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여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아리우스파 같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에서 아버지와 아들, 성부와 성자가 같은 본질의 동일한 존재임을 공표했고, 381년에는 삼위일체 논쟁이 나오면서 예수님은 인간이면서 신이다, 아버지와 아들은 본질적으로 같다, 성부, 성자, 성령은 셋이면서 동시에 한 분 하나님이시다 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를 정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내린 결론은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즉 방식만 다를 뿐 아버지로부터 성자와 성령이 나왔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의의 결정을 무시하듯 서방교회는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떤 통보도 하지 않은 채 니케아 콘스탄티노플리스 신경에 한 단어를 삽입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필리오케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들어갔냐? 바로 성령이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즉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말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당시 서유럽 스페인 지역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세력이었던 아리우스파가 남아 있었는데, 니케아 공의회 이후에 그들은 이단으로 몰리게 됩니다. 서방교회는 그런 아리우스파를 더욱 몰아붙여서 견제할 목적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더욱 강조한 문구인 필리오케를 넣은 것이죠. 성령을 설명할 때 아버지와 함께 아들의 신성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동방교회에 협의하지도 않았고 통보하지도 않았고 단어를 삽입하고 무려 260여 년 후 동방교회가 알게 되면서 뒤늦게 큰 신학적 싸움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성삼위에 대한 이해에 큰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틈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막고 조정하기 위하여 당시 카톨릭의 교황이었던 레오 9세는 훈베르트 추기경을 특사로 동방교회에 파견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훈베르트는 두 교회의 분열을 조정할 수 있는 외교가로서의 자질이 많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이 좁고 교황의 우위성만을 강력히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니 타협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가 콘스탄티노플에 도착한 1054년, 익숙한 숫자죠? 1054년에 동방교회의 세루라리우스 대주교와 그의 지지자들에게 아기에 찬 공격을 하게 됩니다. 또한 세루라리우스 대주교도 그런 교황의 특사를 무시하게 되죠. 결국 훈베르트는 동방교회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하기오 소피아 대성당에서 예배 중에 그곳에 들어가 동방교회의 대주교를 파면한다는 교서를 던져버립니다. 심지어 그는 그곳을 나오면서 신발에 먼지를 털고 나가버리죠. 이후 동방의 대주교 세루라리우스가 훈베르트 추기경과 그의 수행원들을 파문한다는 교서를 내리면서 1054년 동서교회의 분열이 공식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원수가 된 것이죠. 이후에도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바로 십자군 전쟁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1200년 네 번째 십자군 전쟁에서 서로마의 군대가 동로마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대대적으로 약탈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십자군의 원래 명분을 생각해 본다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렇게 동서의 교회는 공식적인 분열과 이후로도 이어진 다툼으로 완전히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10세기가 지나 열렸던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로마 카톨릭이 1054년에 결별했던 동방 정교회의 파문을 해제하면서 약 10세기 동안 분열되어 있던 동서교회의 화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황은 동방교회 대표자들을 초대하여 화해를 진행하게 되었죠. 해피엔딩인가요? 동서교회의 분열, 저는 이렇게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노력과 자신들의 욕망이 뒤섞인 갈등의 끝판왕이라고 말이죠. 다양한 배경과 상황, 환경으로 인해 갈라지기 시작하여 이제는 아예 다른 길을 걷고 있는 로마 카톨릭 교회와 동방 정교회의 분열 이야기를 오늘날 신앙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우리나라만 보아도 많은 교단들이 존재합니다. 교단 간의 교리와 성서 해석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교단 간의 갈등이 존재하고 있죠. 교단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갈등이 존재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도 갈등은 끊이지 않습니다. 사람이기에 갈등하고 사람이 속한 곳이기에 갈등이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 갈등이 크게 드러나면 개인의 인간관계든 교회든 교단이든 분열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분열은 무조건 나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르는 거니까요. 다만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그 갈등을 겪는 이유가 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내 욕심, 내 욕망, 내가 속한 곳의 이익,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 그 간절함, 치열하게 경건을 이루며 성화의 길로 나아가는 동안 겪게 되는 모든 갈등이라면 우리는 또 우리의 교회는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동서교회의 분열 이야기였습니다.